오늘은 제사랑 18번째 고통을 직면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않으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는 이 연구자들에 의하면 원시적인 형태의 진통제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특징적인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3가지 중에 몰약을 갖고 왔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몰약탄 포도주가 있습니다. 뭔가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진통제, 마취제 역할을 하는 그것을 군인이 줬어요.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그것이 어떠한 조롱의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걸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 사랑의 의미로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히 우리가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이 마취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몰약탄 포도주를 주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맛보고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겠다는 것이요, 2번째는 고통을 온전히 오롯이 전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속하시는 것인데, 우리에게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로지 고통을 직면하고 다 받으셔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마취제나 이런 것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거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신안 지역에 특별히 증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거기를 내려가다 보면은 사람도 별로 없는 지역 같은데 큰 교회들이 계속 곳곳에 있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섬에는 80%, 90%, 어떤 적게 믿는 데는 60%. 원래 섬들은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풍랑과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매년 죽어요. 그래서 미신을 섬기고 용왕에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그래서 한 해에 안전사고나 이런 위험이 없도록 하는, 그런데 바로 그곳에 복음이 심겨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통해서 말입니다. 원래는 자녀를 낳지 못해서 남편이 다른 섬에 가서 딴 여자랑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을 봐야 되었고, 그리고 다행히 그래도 시부모님을 잘 대해 주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목포로 나와서 싹바느질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울함이 찾아와서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복도 없지 하며 그 우울함을 견디지 못하여 그냥 죽는 것이 낫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가는데 자기 삭바느질 고객 중에 한 명이 계속 만날 때마다 교회 한번 가자고, 그런 것이 생각나서 교회를 지나가는 그곳에 마침 노래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부흥회가 이성복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서 죽자 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그 순간 바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죽고 싶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곳이 천국이 되고 행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 자기가 그렇게 박해받았던 그 섬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통로, 그 주변에 수십 개의 섬들과 그래서 많은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곳 출신의 위대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고 수십 명, 수백 명이 그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목회자가 되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고 성령으로 인하여 행복과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만 갔다 오면 바뀌니까, 아니 이러한 불만과 불평과 이 에너지가 축적되고 폭발시켜야,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엔진에 그 기름을 압축시켰다가
터뜨리면서 폭발되듯이 그것이 혁명의 힘이 되고 그 사회 변혁의 그것이 되고 노동자 농민들의 우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러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이제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만 갔다 오면 사람들이 변하고 그냥 다시 순둥순둥해지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인민의 아편이다, 인민의 아편, 종교는 아편이다 하는 식의 논리가 쭉 여러 사람이, 레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어떻게 되죠?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만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환된 주의 능력으로 그 삶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냄을 통하여 삶이 바뀌고 환경을 변혁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아류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눠서 함께 공동으로 잘 사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 차이가 무엇이냐면 공산주의는 폭력의 방법을 통하여 강탈하는 거예요. 자본가들, 돈 있는 사람들, 기업들의 것을 강탈해서 강제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폭력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독재국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이 임하시니 사랑의 마음으로 내 것을 자원하여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강제적으로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는 것처럼 망하는 그러한 주의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자원하고 헌신하고 내 것을 나누는데도 기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줄 믿는 것입니다. 뭐 김장훈이라는 가수 알잖아요. 제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나와가 또 이렇게 부르는 사람인데 아는 분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기부를 한 200억 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는 자기 집이 없어요. 월세 살고 그러는 사람인데, 원래 어머니가 불교 신자였대요. 아주 골수 불교 신자였지만 이 아이가 아주 잘 엇나가니까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오고 막 비행 청소년 되고 막 노래나 부른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학생 때 소망교회를 보냈대요. 왜? 불교 신자지만 교회 가면 착해질 줄 알고 갔는데 얘는 교회 가도 꼴통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담배 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야, 예? 그러다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30살 때까지 내게 좋은 일이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29살에 데뷔해갖고 성공하게 된 거예요. 와! 그리고 그 어머니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목회자가 되고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그러한 사역들을 하는 그런 분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돈 버는 많은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수백억을 나누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니까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에서 통해서 에이즈나 뭐 그런 것들을 84조 원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와, 놀랍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니지, 카톨릭 신자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근본 차이가 있죠. 하나는 강제, 하나는 자원하는 거. 분명히 나누는 것은 똑같고 섬기는 것은 똑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기독교회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6.25 때 최소 3,000명 이상이 순교했어요. 기독교인이. 그 공산주의자의 직접적인 박해를 통해서. 문중경 선교사님도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도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화합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무신론에 기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진화론적, 사회 진화론적 사고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천국을 만들고자 하는 사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주체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북한에서 이 여러 가지 한국 문화나 이런 거를 반대 법령으로 바꿔놨잖아요. 그 중에 조항 중에 하나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읽어보니까 그 종교와 관련돼 있는 거 하면은 아주 큰 박해가 죽을 수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 그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고통에 직면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고통과 그런 좌절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려야만 되지만, 그런데 우리를 파송하셔서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고통에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은혜 받으면 샘솟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파송돼서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고 직면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가족 중에 보기 싫은 사람 있었던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가기 싫었죠? 그 꼴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 있잖아요. 가족이야, 가족. 예? 근데 그 사람 맨날 모이면 자랑해. 막 자기 뭐 돈 이번에 투자했는데 얼마 모았다느니, 뭐 어떻게 됐다느니. 듣기도 싫어. 여러분,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명절에 안 내려가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가진 핑계를 대고 안 내려가는 줄 아십니까? 너 언제 결혼하니? 예? 그런 얘기 하려면 5만 원씩 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얘기할 때 5만 원, 10만 원씩 주면서 너 직장은 다니니? 5만 원. 결혼 언제 하니? 10만 원. 주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면서.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무슨 이유를 다 대서라도 청년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야 됩니다. 형제간에 깨어져 있는 관계 회복되기 위해서 가야 돼요. 사랑은 고통을 피하려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더라도 직면하는 것, 그래야 사랑의 역사가, 이웃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레들을 보면 이렇게 탈피를 하죠.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변태라 그래요. 예, 변태라 그래요. 변태가 아니고 태극기 할 때 태 아시죠? 변태. 그런데 만약에 나비가 애벌레로 꿈틀꿈틀대다가 걔들 꿈틀대는 거 보면은 굉장히 뭐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제가 싫었는데 저희 큰 집에서 옛날에 누에를 그렇게 했던 때가 있어요. 누에 아세요? 통통하게 살이 쪄 있어요. 누에는 하얘. 갔는데 그런 꿈틀대는 것이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막 꿈틀꿈틀 뽕나무를 먹고 사각사각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거를 저희한테 누에를 이렇게 주면서 이쁘지 않느냐고 꿈틀대. 예, 그때부터 제가 누에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 어떤 서울에 있는 그 기도원에 가는데 거기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 밖에서 여름인가 가을인가 하여튼 거기서 기도하는데 뭐가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보니까 벌레들이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올라갔는데 저기서 저 산에서 의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비도 안 오고 햇빛이 쨍쨍한데 우산을 쓰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뜨고 기도하더라고요. 나를 막 쳐다보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무서워서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 우산을 가지고 막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앉아보니까 1분 만에 알겠어요. 위에서 송충이들이 막 두둑 떨어져. 우와, 이거 마귀 시험인가? 이거 기도 못하게 하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주여 하면서 뭐 쳐다봐요. 주여 쳐다봐요.
막 떨어져, 막 떨어져, 막 떨어져. 이야. 여러분, 걔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번데기가 되고 그 번데기를 감싸는 것을 고치라고 하는데, 그 누에 고치는 명주실의 원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치가 되고 그것으로 끝나면 걔네들은 다 무엇으로 팔리느냐? 번데기로 팔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그것을 찍고 나올 때 날개도 생기고, 나비 같은 경우에 아름다운, 물론 나비가 자세히 보면 이쁘진 않아요. 그러나 팔랑팔랑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잡힐 듯 안 잡힐 듯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이 고통을 느끼지 않을 거야, 내 이 몸을 찢고 나오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 나비는 죽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고통에 직면하지 않으면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안 가, 꼴보기 싫어서 안 가, 그럼 죽을 때까지 관계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면해야 돼요. 피하고 싶죠. 이해는 아주 1000% 합니다. 그러나 직면해야 무엇인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혼자 두지 않으시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생각하세요. 나비도 그 번데기를 찢고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아름다움의 날개가, 사랑의 날개가 그 가정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고통에 직면할 때 두 번째가 무엇이에요? 직면하되 온전히 다 받아야 돼요. 온전히 전부 주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략탄 포도주를 거부하시는 모습에서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완전한 의식으로 모든 고통을 느끼시면서 십자가의 공포를 전부 감내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그곳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주님은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지만, 관계 속에서 회복하기 위하여는 우리도 그것을 온전히 감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을 위해 직면하는 것과 그 직면했을 때 온전히 당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둘로 나눴지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 선교팀 지금 간증했죠? 그 13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네팔에서도, 필리핀에서도, 일본에서도 그 현지 사역자들 같이 왔어요. 와, 또 그 한인교회에서도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릅니다. 어땠을까요? 서로 막 사랑이 넘치고 막 얼굴 보면 행복하고 그랬을까요? 그 안에 빌런들이 막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걸 예상이 됩니다. 왠지 아세요? 저희가 인도 선교 보내는 팀마다 대판 싸우지 않은 팀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대판 싸우는지. 상당히, 왜?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먹는 것도 안 맞고, 시차도 적응 안 되고, 또 환경에 직면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만 부딪혀도 막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야, 뭐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냥 안 봐도 알아, 안 봐도 알아. 그 빌런들이 있었죠? 없다면 본인입니다. 없다면 본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러한 빌런이 된 적이 상당히 있었어요. 궁금하신 분들 있습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더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오고 싶어. 지금 이번에 갔던 숙소는 좋은 숙소예요. 옛날 가는 숙소는 막 여인숙도 아니에요. 막 도마뱀도 나오고 막 이런 데도 있고 막. 그런데 지금 가는 숙소는 아주 좋은 거니까 다음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오지 못했느냐? 티켓이 없어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러니까 오로지 당해야 돼. 그 일정대로 오로지 그냥 담당해야 돼요. 나 쉬고 싶은데 막 오로지 당해야 돼요. 나 거기 안 나가고 전도 안 하고 싶은데 막 오로지 당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직면하면 바로 따라오는 것이 그 전부를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감당하셔야 되겠기 때문에 그 고통을 온전히 당하고 견디며 참으신 것처럼 우리 그거 받을 필요가 없지만 관계 속에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온전히 우리가 스스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말 여러분 대단합니다. 존경스러워요. 왜? 옆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여러분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만나지 않을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 만나요. 먹는 것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뭐 소득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만날 이유가 0%예요. 시장에 우연히 스쳐 지나갈지 모르지. 그러나 만나서 무슨 친구가 될 확률은 0%예요. 그런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Amazing Grace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참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어떤 분의 얼굴이 막 빨개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막 이상한 얘기도 하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면서 그냥 잘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막 때리면서 얘기해. 그랬어. 막 때려요. 막 때려. 이야. 여러분, 그래도 참고 있는 걸 보면 얼굴이 시뻘개져 화가 나가고 시뻘개지는데 입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것도 지나가리라.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 얘기 혹시 아세요? 우리 의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인데 그분은 시집살이가 너무 심하고 남편 주사가 힘들어서, 남편이 의사인데 주사가 뭐냐면 매일 술을 집에서 먹는데요. 매일 먹는데 아내를 꼭 앉혀놓고 계속 마시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시집살이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죽으려고 가출도 해보고 죽으려고도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큐티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삶을, 결혼 생활을 보니까 노예처럼, 서울대 나왔거든요. 서울대 나온 여성분인데도 노예처럼 살면서 뒤에서는 막 시어머니 뒷담화하고 원망하고 살다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나 남편이 순식간에 바뀐 건 아니지만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뀌면서 이제 이것을 그냥 이를 악물고 막 저주하고 욕하고 이를 악물고 어쩔 수 없이 이번 생은 끝난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는 주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내가 통과하는 길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이것은 내가 통과하는 길이구나, 사랑을 위해 통과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어려운 결혼 생활이라도 지켜야 할 11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오늘 주제와는 상관없지만 혹시 오늘 내일 이혼하려고 이번 명절 길어갖고 안 가시고 내일은 가야 되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그냥 말씀해 드릴게요. 11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결혼생활 어려워도 지켜야 된다. 두 번째, 결혼은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네 번째, 자녀의 믿음의 후사를 키우기 위해서다. 그래서 서로 신앙이 있는데도 막 갈등하고 깨어지면 자녀들은 하나님 없다 그래요. 그 다음에 가게에 흐르는 죄와 상처를 끊기 위해, 또 응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 별 인생이 없기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딴 사람이랑 살아도 비슷하다 이거예요. 나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위로와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영원한 상급, 영원한 복을 얻기 위해.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몰약탄 포도주를 거절하시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사랑은 직면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아니에요. 고통 나 피할 거예요. 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안 당해도 돼. 그러나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이웃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고통을 직면해야 돼요. 피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그걸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면서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 이것도 지나가리라.
통과.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점, 첫째, 그러려니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러려니. 그리고 막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과, 그러면 된대요. 통과. 그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통과. 이야, 사랑은 무엇이냐? 온전히 감내하면서 그것을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못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사랑의 마음을 봅니까?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 못된 형이 혹은 동생이 어때요?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 동업하다가 사기쳤던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잖아요.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히 감내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사랑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